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평생의 사명인 양 뛰어다녔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특이하게 기록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나타난 놀란 현상이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온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와 가족이 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죠. 저희들은 착실하게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그 핍박을 스탑하고 회개하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나냐면 바울을 추중하고 바울과 더불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럼 또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 주춤에 있는 핍박이 잠시 멈춰 있는 그 순간 교회는 평안이 임합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좀 평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런 주춤거림에 핍박이 주춤거리고 평안이 임했는데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난 뒤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 교회 수가 성령의 역사로 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기회로 삼냐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다 보니까 또 교회 수가 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점은 이거죠. 교회가 핍박 가운데 막 있다가 그런데 평안해졌는데 그 평안함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을 나누듯이 쉬운 일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부족한 도시는 높은 빌딩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좁은 땅에 같이 나눠 살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듯이 땅이 부족하면 높은 빌딩이 올라가듯이 기독교인의 삶이 핍박이다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러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 기분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교회가 신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평안이 오면 교회가 타락하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평안이 찾아왔는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먼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없지만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시를 품고 살죠. 다 가시가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다 있죠. 소위 말하면 스윗홈, 나의 보금자리, 내가 쉬어야 할 내 가정 안에도 가시가 또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시가 있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시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주님을 더 갈급하게 되죠. 애달바합니다. 그리고 간절해집니다. 절박해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갈급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시가 사라지고 평안해지면은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평안을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해결을 해주셔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죠. 고난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평안은 주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고난이든 평안이든 이 따지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내 환경에 개의치 않고 내가 지녀야 할 신앙,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고난이 아니면 평안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예언입니다. 여러분 삶은 고난과 평안이 여러분 뒤섞여서 굴러갈 겁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대해서 이런 태도고, 평안이 올 때는 하나님과는 또 하나님 대해서 또 다른 태도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든 평안이 찾아오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만약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조차도, 우리의 형통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의 삶이 될까.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이 고난이 내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안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해석이 잘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가겠죠. 내 앞에 돌이 있든 둔턱이 있든지 강물이 있든 웅덩이 있든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니까 교회 수가 많아지니라. 여기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였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올해의 표를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는 교회라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주를 경외함과,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서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러죠? Fear of God이랍니다. Fear of,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경외라는 뜻에는 이런 공경이라는 말도 있지만 두려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 친밀함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름답게 승화되어서 나아가는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신앙이 정결해집니다.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잘나면서 인생을 살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혹은 신앙이 제일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많습니다. 굉장히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죠.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그 친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절대적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말이죠, 아무리 사람의 위로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목마르죠. 목이 마르면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지금 제가 목이 마른데요, 이렇게 마시면 설교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입안이 좀 부드러워지죠. 근데 한 5분 지나면 또 마시고 싶습니다. 참아야겠죠. 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의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치유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내 깊은 곳에서 바닥의 치유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주위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한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교회의 수가 늘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바라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좋을 만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2025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세우신다고 할 때 성장이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령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인천의 숭의감리교회라고 아실 겁니다.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를 하셨죠.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청년회를 맡을 때 얘기인데 청년회가 부흥이 안 돼가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년회 2부 프로그램을 냈습니다. 2부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짧게 드리고 2부에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1부 예배, 2부 고스톱. 저는 이제 청년회가 부흥 안 되니까 저는 세상 레스토랑 나가서 돈가스를 먹이는데 그것도 한 30명 모이니까요.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2부 고스톱을 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를.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가 지어져 간다. 교회가 자라간다. 이거는 하나의 돌을 하나하나 얹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건축을 할 때 콘크리트 공부로 다 거의 다 하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갑니다. 이걸 조적이라 그러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쌓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성도가 벽돌을 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성실함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벽돌이 쌓아져가고 나중에는 건축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죠. 여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교회를 세우는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주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자들만이 진짜 교회의 벽돌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거죠. 가치를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내 앞에 줘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결단과 그리고 그런 헌신과 수고 말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사역을 해나가면 적어도 10년을 하게 되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같은 예를 들면 저는 청년을 맡았다 할 때는 처음에 옛날에 청년을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겁니다. 청년들의 심리가 어떤지, 요즘에 행동 성향이 어떤지, 학생을 맡을 때는 학생 중고등 학생의 심리학을 청소년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식을 쌓아가서 이게 나름대로의 넓은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의 노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밑바닥부터 쌓아나가서 올려나가야 될까? 이거죠. 근데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위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노력과 수고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때 뭐가 있냐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 노력만 많은 사람들은 비판자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입어야 그 교만함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노력이 없으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잘 하시고 기본 신앙 점검을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내 신앙의 자리에서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해서 내 신앙의 폭을 넓혀나갈까? 내 신앙의 바운더리를 넓혀나갈까?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랐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증받는 성장이 비로소 있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2절을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이는 건축자가 보기에 쓸만한 돌이 되고 어떤 이는 쓸모없는 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 되면 슬픈 일이겠죠.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성향들이 아름다워지고 말도 성숙해지고 생각도 거룩해지고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각 부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은 구역대로 그리고 선교는 선교대로 모든 부스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 정말 배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 잘하고 사교식이 떠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수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